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당시의 시간을 성경은 제6시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의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제6시에 6을 더하니 이때는 정오이죠. 정오 그때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가장 밝을 때, 가장 뜨거울 때인데 그때에 온 세상이 마치 끝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하여 온 세상이 어두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십니다. 아람어인데요. 그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들 하나님.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3일 있다가 부활할 거 아닌가요? 그 예수님이랑 하나님 아버지랑 그거 어차피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3일만 있으면 다시 만나는데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시고 슬퍼하고 그러시나? 그거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우리야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가 헤어지게 되면 정말 앞으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에 휩싸였다가도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뭐 괜찮고 잊고 하지 않습니까? 연인과 헤어지고 또 새로운 연인과 교제하면 이전의 연인은 또 기억에서 또 멀어지기도 하죠. 근데 성부와 성자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는 온전한 하나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한 사랑을 하십니다. 근데 그 관계가 지금 처음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야 연애하다가 연인이랑 헤어지면 대체할 연인이 새로 생길 수도 있지만 성부와 성자의 교제에는 대체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에서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헤어지는 경험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고작 3일뿐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거하시지 않죠. 3일이라는 시간이 짧으냐 기냐는 하나님의 교제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제의 끊어짐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아드님을 보내야 한다는 이 분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나를 버리십니까? 왜 안 구해줍니까? 라고 외치시는 게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아들을 파송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합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과거,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과거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로서는 언제인지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신 바로 그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다가오면 미리 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나 주사 맞아야 돼. 다음 달에 군대 가야 돼. 6개월 뒤에 나 이런 일이 있어. 결정됐어.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준비할 일도 없는데, 그죠? 다음 주에 주사 맞는 거 아픈 거 알지만 지금 어깨를 단련한다고 해서 주사 맞는 게 안 아파지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걱정하죠. 친구들이랑 이제 놀다가도 재밌게 막 놀다가도 갑자기 주사 생각이 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침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은 아닐까. 바로 이 순간의 고통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까지 오게 한 것은 아닐까.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고통이 실현되는, 아버지와 아들이 끊어지는, 분리되는 이 순간, 한편으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들이 돌아가시는 감격스럽고 거룩하고 기쁨의 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순간이 가장 하나님께 가슴 아픈 순간인데 바로 이 순간까지 늘 고통 가운데 거하셨던 것은 아닐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외침은 이런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서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당연한 그런 표현 같은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여기서 숨지시니라는 단어는 숨을 내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돌아가셨어요. 숨, 공기, 바람 이런 것은 인간의 창조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때의 숨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숨을 내쉬기도 하고 들여 마시기도 하고 말하죠. 숨을 내쉬며 말하는 게 특이한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너희는 성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준행하여라.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표현이죠. 숨을 내쉬며, 즉 표현하자면 태초에 인간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숨을 한번 내쉰 뒤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활동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숨은 육체의 쇠잔함에서부터 나오는 한숨, 죽음의 고통 가운데 내뱉는 신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힘찬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숨을 내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당시 성전에는 휘장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일종의 이 출입문 역할을 하는 휘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이 두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휘장은 아무나 볼 수 없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일단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첫 번째 휘장을 걷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저 앞에 두 번째 휘장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신기하지, 예수님 보통 사람 아니지, 이렇게 말하고자 했더라면 첫 번째 휘장이 찢어졌어야 돼요.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야 신기하네 하면서. 찢어진 휘장은 두 번째 휘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휘장은 아니었어요. 제사장만이 볼 수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입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는 그 옛날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성막에서부터 있었던 장소예요. 성소, 거룩한 곳이죠. 제사장이 제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죄를 맞닥뜨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죄를 죽여버리시는데,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 단 한 사람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를 하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들어갈 수 있네요.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아무나 보고 만날 수 있네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받으시고 백성들을 용납하여 주셨어요. 그거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용납하여 주신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과 함께 입장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라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 대신 내어주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주신 그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감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휘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찢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찢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게 하셨는데 여전히 무언가가 그분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세운 새로운 장애물입니다.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경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 중에는 나 자신에 대한 정죄, 죄책감, 바로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내가 했던 짓들 때문이에요. 그죠? 맞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었던 일들만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뻔뻔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하는 게 참 안 되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상황 때문에 인간 대신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하였던 한시적인 하나님의 제도였고요. 이제 우리는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은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직접 찢어주셨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왜 자꾸 새로운 커튼을 치죠? 난 자격이 없어요. 난 자신이 없어요. 내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때로는 바빠요. 때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휘장들을 스스로 친 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길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이런 일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아기를 살리기 위해 젖을 주는 게 엄마이죠. 아기에게 젖을 파는 건 엄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제부터 자격 있는 사람은 이 길로 하나님 만나봐. 이건 복음이 아니죠. 자격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물론 그럼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어차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오도록 해주셨다면서. 근데 이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우리는 그런 뻔뻔함에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비록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지 어차피 그들이 다 하는 거라며 라고 하는 뻔뻔함은 우리한테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내가 아들을 죽이면서 정말 너희를 내 백성 만들었는데 너희 정말 수준이 왜 그러니?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로 걷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찢어진 휘장 사이로 걸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것이 값진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며 이 길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며 또 한편으로는 나의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완전해야 될 책임은 주님께서 다 지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완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가 믿으면 됩니다. 저는요, 교회를 좀 다녀보긴 했는데, 아니면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나와야죠. 안 믿어지니까 더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내 안에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이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이 되는 군사를 통솔하는 군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간에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1장 11절에 가면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내려와서 내 아들이다 증명해 주어요. 또 우리가 마가복음 보았듯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인간 제자들 입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셨고, 그분의 죽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민족이나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방인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백부장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숨지심이라는 게 어떤 거였을까?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몇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어두워졌던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한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는데 성경에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그 큰 소리를 지르신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죠. 물론 백부장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있으면서 성전이 찢어지는 것을 지금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지금 이 기록을 사건이 다 끝난 뒤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다 끝난 뒤 백부장이 그리스도를 보고 성전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렇게 고백한 것을 여기에 지금 넣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의 모습을 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가 정확한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가 참된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읽고 있는 성경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뭔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했기에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혹시 이분이 소원을 잘 들어줍니까? 혹시 이분이 다른 신들보다 좀 세 보입니까? 혹시 기독교가 제일 폼나는 종교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휘장을 찢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40절 이후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이 멀찍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은 남자들로 이루어진 12제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 남자들 지금 다 어디 갔죠? 여기 계신 남자 성도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이 남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목받지 못하였던 이 여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가장 첫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당시 법정에서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성의 증언이 잘 채택되지 않아요. 믿을 수 없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증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증인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자격으로만 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죠.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돼야죠. 뭐 그런 게 자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어. 나 예수님 잘 알아. 내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야. 이런 정도 자격은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법적인 자격이 없었어요. 증언으로 채택이 잘 안 돼요. 증인으로 모시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인들이 증인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맡기시고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도 그대로 보게 됩니다. 43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의 소유의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요. 이는 공회원입니다. 공회원. 여기서 말하는 공회란 불과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키기로 결의한 바로 그 공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정중히 모시고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겠죠. 그의 공회 동료들이 야, 너 배반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43절 기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비록 공회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사형 판결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죽음을 정중하게 모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주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소가 마련이 됩니다.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죽였던 바로 그 공회의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소가 마련이 됩니다. 이 역시 역설이죠. 자격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방인, 여인들, 예수를 죽였던 공회원,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끝까지 목도하고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종교인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자격이 없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데려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만 보면요. 우리 마음속만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한 가지, 자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안타까우신 게 아니라 아들을 죽였는데 우리가 그 앞에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룩한 주의 복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